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기도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번, 내 얼굴을 가려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인하며 내 발을 가려서 수고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내 입술을 조심하여 사람의 말 대신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길지요? 동그라미 2번을 다시 한번 기도로 생각을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려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인하며 내 발을 가려서 수고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내 입술을 조심하여 사람의 말 대신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가 하나의 묶음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얼굴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죠? 내 얼굴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내 발이 돌아다닌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입술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요. 내 얼굴 드러내는 일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헷갈린다. 그죠? 그럼 저 기도 제목이요. 내 얼굴을 가려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인한대요. 그러면 내 얼굴이 드러날 만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아, 지혜로우세요. 한다는 거예요. 뭐요? 성실함을 살죠. 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얼굴이 없어요. 뭐요? 나 얼굴 안 드러내도 돼요. 내 이름 안 드러내도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내 발을 가려서 수고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 발이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는데 뭐라고요? 내 발을 가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내 수고하는 거 나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내 입술을 조심하여 사람의 말 대신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죠. 말 안 하고 어떻게 갖다 찬양하고 말 안 하고 어떻게, 그죠? 예.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시작. 뭔 노래인지 아시겠시요? 내가 그러면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시작.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훨씬 낫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해요.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예요. 내가 성실함으로 명성을 얻을 일은 한다. 두 번째, 열심히 발로 돌아다니고 일한다. 세 번째, 내가 이치에 맞고 합당한 말은 잘 한다. 그렇지만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다 안 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고 뭐가 되겠다고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다? 내 얼굴 드러내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안 드러내는 게 예배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나 수고 많이 했어 하지 않는 게 그게 예배다. 세 번째, 내가 말을 하며 살지만 쓸데없는 말, 남 끌어대는 말, 흉보는 말 안 하고 말하는 게 뭐다? 예배다. 그죠? 예? 그게 예배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으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을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너 옮겨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바다에 심겨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한 번도 심기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믿음 있는 행위가 없었나 보지 뭐. 그죠? 어머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쩌 앞으로? 뽕나무 하나도 못 심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쩌겠나? 지금부터 우리가 뽕나무를 옮겨 심기로 해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어보는 역사를 이루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보다 더한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하루 종일 밥 깔고 양치고 하는 종이 있어? 일과를 다 끝내고 돌아왔어. 근데 주인이 아이고 너 수고했네 갔다. 이거 너 앉아가지고 빨리 밥부터 먹어라.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밖에서 일하고 하는데 밥 먹으라고도 빨리 안 그러고 삐질 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셔라. 그러잖아요. 나 밥 먹는 것부터 먼저 수종 들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너도 먹으라. 그죠?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내일부터 나 들판에 안 나갈게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차리라고 그러고 옆에서 물 갖고 오라 그러고 설거지 다 하고 나가지고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내일부터 양이야 굶어 죽든가 말든가 양치러 안 나갈게요. 됐어 나는. 그랬을 줄 알고 봤더니 성경의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종은 배알도 없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자, 따라해 봅니다. 배알이 없는 게 믿음이다. 별로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목소리에 시원찮은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배알이 없는 게 믿음이다. 한 3번쯤 해야지 여기 새겨질려나? 우리 모두가 다 3번 시작. 배알이 없는 게 믿음이다. 배알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배알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내가 신학교 돌아갔을 때 내가 신대원 2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날 보고 하는 말이 방학 때 만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손주야, 너는 목사가 되어서 강단 위에 올라갈 적에는 배알 창시를 다 빼놓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 그 말이 뭔지 알았것이요 몰랐것이요? 몰랐죠. 예, 몰랐죠. 근데 갖다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알게 되더라고요. 서서히 알게 되는 얘기는 처음에 내가 배알과 창자를 빼고 갔겠어요? 가지고 갔겠어요? 가지고 갔는 거예요. 아주 막 더럽고 안 입고 죽겠는 거야. 내가 왜 일어나 싶고 말이죠. 예. 이거 아니면은 내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그 소리를 다 듣나?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그러다가 또 성경을 읽고 징징 울면서 하나님 이거 어때 뭔 일이래요? 그러다가 보시니까 이놈아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그러다 또 그러고 그 일이 반복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이런저런 쓴맛단 맛을 다 보고 나니까 그때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겠네. 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우리 할아버지 말이. 우리 할아버지 전화 오셨나 봐. 우리 할머니까지 전화 왔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힘을 주시려고 지금 총출동하신 거예요. 그려 목사는 단위에 올라갈 적에 창자 빼고 배알 빼고 올라가야 되는 거다 하고 하는 말이, 그게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짐작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한테는 지금 뭐예요? 창자와 배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시작되는 질문이 뭐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다 우리에게 뭐를 더하소서? 예? 같이 읽었잖아요. 1번 부동산을 더하소서, 3번 주식값을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믿음을 주십시오. 몇 번이에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배알과 창자를 빼놔. 그죠? 아니요? 제가 너무 무식하고 과격하게 해석을 했나?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했나? 그죠? 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배알과 창자를 빼. 그게 믿음을 더하는 길이야.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창자와 배알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간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 두 사람의 내 선배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화리의 용학교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없죠?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화리 용학교회, 여기가 이사단 교육대가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던 남성들께서는 전방 거기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용화리 용학교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전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꽤 있었죠. 그러니까 방학 때만 내려가면요, 예, 그 교회에서 절 보고 그랬어요. 아유, 황 선생님 아들 왔구나. 이 녀석 귀엽다. 제가 할 때, 예, 초등학교, 중학교 뭐 요럴 때죠. 그 용학교회에 옛날 시골에 갔다 바닥에 갔다 나무 판자 이렇게 밟으면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데였거든요. 맨발 벗고 들어가고요. 옛날에 그 교회 성탄절이 되면은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요.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예배당 한가운데에 화목 난로가 있어요. 그 나무 떼는 난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모여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휘자였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예, 그 교회 그땐 집사님이었지. 그러니까 집사님으로 지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왔다 뭐 도시든 시골이든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 바글바글한 젊은 사람들이 찬양대원이 있어요. 자, 한겨울에 추운데 맨발 벗은 나무 바닥 위에서 이제 찬양대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날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고 항상 이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약하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장작 화로 난로를 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게요? 석유? 도시가스? 뭐가 필요해요? 네, 나무가 필요해요. 그럼 나무는 어디서 나오나요? 산에서 나오죠. 예. 그때 그 뭐 찬양대하고 교회가 제법 많이 한 140명씩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인데도. 거기에 두 형이 있었어요. 내가 형 그랬으니까 그때
한 형의 이름은 영실이 형이고 한 형의 이름은 철규예요. 영실이 형하고 철규 형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영실이 형은요, 영실이가 아니고 영식이, 영식. 예. 영식이 형은요, 장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얼굴도요, 큼지막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긴, 그래서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걸음걸이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형은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냥 보통 그 마을에 사는 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철규 형은요, 사람이 하루 종일 지나도 말을 몇 마디 안 하는 사람이고, 말을 해도요, 얼마나 보드랍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예. 철규 형은 둘 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철규 형은 기도할 적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요새 말로 하면 불 끄고 기도하잖아. 기도하면은요, 철규 형이 기도하는 건 지금도 내가 뇌리에 생생해서 애간장이 살살 녹아요. 그 형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주여. 아니 무슨 뭐 크게 부르면 하늘이 꺼질까봐 그러는지 아버지 그렇게 갔다가 때로는 홀짝홀짝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이었는데 두 형이 어떻게 했겠어요?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캐갖고 온다. 예, 목사님 집에 겨울 나는 나무도 부족하면은 이 두 사람의 형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메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님 집에 장작 군불대시라고 채우고 하나는 갖다가 교회 한 달 동안 연습해야 되니까 나무 장작이 얼마나 돼요. 시골에는 겨울에 일찍 해지면 밥 먹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강원도 양구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와요. 뽀덕뽀덕뽀덕뽀덕 소리가 막 들려. 예. 저는 찬양 연습하는데 내키면 들어가서 연습했다가 안 내키면 안 가고 뭐 이랬으니까 말이죠. 근데 가서 이거 보면은요, 벌써 사람들 오는 소리가 뽀덕뽀덕뽀덕뽀덕뽀덕 그렇게 나요. 그러면 얼어붙은 눈을 밟고 이제 다 오는 거죠. 다 털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장작 불이 화로가 갖다 벌겋게 그렇게 달아 있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장작을 해갖고 와요. 누가 해왔는지 처음엔 모르다가 알게 되겠죠. 영식이가 했대, 철규가 했대 다 알게 되죠. 그래도 그냥 두 사람 다 배시시 웃기만 하고 어, 영식이 형은 개면 적으니까는 슥 교회 밖으로 나가. 이거 영식이가 장작해였다 그러면 씩 나가 민망해서. 철규가 했다 그러면 철규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왔다 하지는 그 다음에는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 부르니까는요. 목이 쉬고 마르잖아요. 난로만 펴대니까.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와서 보니까 화목난로가 벌겋게 타고 있고 거기에 큰 말통 주전자가 딱 올라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폭폭폭폭폭폭 끓고 있는 게 있어요. 딱 들어오면서 냄새가 예배당 문 여니까 밖에까지 탁 나. 뭐예요? 칡이에요. 칡. 칡차. 예, 칡을. 예. 한 번은 영식이 형이, 한 번은 철규 형이 그 눈 덮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땡땡 얼음 땅을 갖다가 캐서 늘 뭐 동네 산이니까 거기서 칡을 잘라다가 와서 말릴 틈도 없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끓여서 폭폭폭폭 하면 찬양대 연습하다 그걸 다 먹고 그다음엔 방앗간집 누나가 있었어요. 방앗간집. 세 딸 셋이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 딱 붙은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순옥이 누나가 집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떡하고 남은 떡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떡 그 난로 위에 올려놔 가지고 연습하다 중간에 되면 칙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떡 데핀 거하고 그러고 먹고 또 놀.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그 두 형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하고 예전에는 다 금요 철야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교사하고 구준일은 다 하고 그래가면서 나는 그렇게 말없이 교회에 필요한 구석구석을 다 채우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서울 내기였거든요.
서울에서 방학 때만 내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내기니까 얼마나 빤들빤들했겠어요. 그죠? 예. 지금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이 된 게 이 모양이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형들이 다 있나. 저렇게 말도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두 형이 군대를 가더라고요. 한 사람은 현역에를 가 가지고 군종사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한 사람은 철규 형은 방위를 하더라고. 방위. 예. 그 방위를 하니까 늘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 가 가지고 일 뭐 하고, 그리고는 방위복을 입은 채로 새벽기도 와 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 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깐 군대 갔을 때 나는 영식이 형은 못 봤는데 군종사병 한다고 휴가 나왔을 때만 딱 그런 얘기 들어. 그다음에 철규 형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니까. 예. 근데 저도 새벽기도를 가끔 나갔어요 그때. 희한하죠? 예. 근데 그 철규 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기도 때도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고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철규 형은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 집에. 어. 그 송울이 딱 건너가기 전에 고기에 갔다 집에, 송울이 아세요? 송울이? 모르지 당연히. 예. 거기에 갔다가 있는 자그마한 뚝방가에 있는 집이었는데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 철규 형의 여동생은 나하고 동갑내기였어요. 근데 그 철규 형 집이 참 어렵게 살아서 때로는 떼끼도 굽는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현역 군대를 가고 군종사병을 하고, 한 사람은 방위를 하면서 늘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지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영식이 형이 군대 갔다 오면은 이렇게 휴가 나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철규, 교회 장작불하고 잘 하고 있는 거야? 불 안 꺼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철규는 배시시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 줄 그랬거든요. 그런 형들이 있는데 군대를 제대하더니 영식이 형은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예, 나보다도 나이가 좀 되는 형들이니까 지금 이제 막 은퇴했죠.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은퇴했어요. 그 다음엔 철경이 이제,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죠. 공평하죠. 우리 뒷집에 있는 방앗간집에 딸 순옥이 누나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 이상의 때는 시골 동네에서는 방앗간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맞죠? 부잣집이죠. 예. 근데 군종사병으로 갔다가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사가 된 영식이 형이 순옥이 누나를 좋아했어요. 예. 옛날 시골 연애가 그렇잖아요. 제대로 갔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교회에서 또 하는 연애니까 표 안 나게 하려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였어요. 영식이 형이 순옥이 누나 좋아한다는 게 딱 보였어요. 근데 순옥이 누나는요, 참 셋째 딸의 맛 언니답게 신앙도 오세요. 돌부처 같았어요. 예. 내색을 안 했어요. 뭐 너 좋으면 좋다 뭐다 말을 안 하고요. 예.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막 좋다고 웬만하면은 갔다가 뭐 영식이 형하고 이 데이트도 하고 좀 그럴 건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흔들림이 없어요. 영식이 형이 속이 새까맣죠. 그러나 결국 신학교를 가니까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이죠. 영식이 형이 서울로 가고 나니까 순옥이 누나가 어느 날인가 철규 형하고 같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몰래 호박씨를, 어이구. 철규 형한테 순옥이 누나가 시집을 가요. 사람들이 모두, 철규네 집은 밥도 하루 세끼 못 먹는 집이거든. 근데 순옥이네 집은 그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부잣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뭐요? 재벌가의 맏딸하고 못 사는 남자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연속극 너무 많이 봤지 내가.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축복하고 모두가 다 "야 어떻게 그럴 일이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순옥이 누나가 그랬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철규 씨가 "주여" 하는 이게 자기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예. 철규 오빠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자기 속을 항상 이렇게 쿵쿵쿵쿵쿵쿵 두드렸대요. 예. 그래 가지고 철규 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아무래도 처갓집이 좀 먹고 사는 집이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조그맣게 장사 미천도 내주고 뭐 하고 그랬고 철규 형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양구 읍내로 가 가지고 예. 잘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깐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더 잘 섬기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더 잘 섬기겠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내 어릴 때 추억에 내가 흠모할 만한 믿음의 형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굉장히 큰 복. 지금도요. 나는 그 두 형들 생각이 뭐 내가 누구 뭐 이거 뭐 우리 집사람이라고 뭐 알겠어요, 그 형들을.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같이 그 양구 용화 교회를 가본 적은 있는데 뭘 알겠어요. 나 혼자만 생각으로 '아 그 형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식이 형은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데 독산동에 있다 그런가 그러는데 뭐부터 해서 그죠? 제가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보고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 두 형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군대 방위 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로 21살, 22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형들의 20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니까요. 19살 정도부터잖아요. 그때부터 봤던 그 두 형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도 없이 조용히 빈지게 지고 눈 덮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장작 불뗄나무 가지고 오고 예. 조용히 한 사람은 호미 들고 낫들고 가 가지고 그 얼어붙은 땅을 캐 가지고 치 끊어 가지고 오면서 예. 이거 영식이가 장작해 왔대. 그러면 영식이 형은 그저 그 말이 겸연쩍어 가지고 얼른 뭔 일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간다. 철규 형은 그런 얘기를 하면 얼굴이 빨갛게 돼 갖고 배시시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목회자로, 한 사람은 그 어렵고 가난한 예, 집에서 방위병은 전부 다 자기가 도시락 싸가거든요. 또 철규 형은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갖고 갔어요. 없어서. 그런데 그 마을에 방앗간집 큰딸인 순옥이 누나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다 싸고 그렇잖아요. 그 두 형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믿음이 뭔가 예,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 20살짜리들이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다. 저는 수시로 그 철규 형의 소리가 기도나요. 내가 지금 잘못 흉내를 내서 그렇죠. 애간장을 확 끓어요. 철규 형은 기도할 때는 항상 옛날엔 그 강단 바로 밑에 계단 단위에 올라가서 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예, 창자를 끄집어내는 것 같이 아버지 주여 그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예, 영식이 형은 목사를 할 사람답게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면 그 모인 기도하는 사람 중에 소리가 제일 커. 왜 정말 그러더니 하나님이 신학교로 가고 너는 교회 가가지고 소리 질러라 목사하면서 그렇게 하다 만드시죠.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뭐요? 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발로 어디를 다녔는지를 가리며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입술을 조심하여 주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려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내 발을 가려서 수고하고 돌아다니는 걸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조심하여 사람의 말 대신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